창세기 45장 같이 공부합니다. 45장의 제목은 형제의 화해입니다. 이번에 이제 만나가지고 화해를 하고요. 이제 46장에서는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45장에 형제가 화해하는 장면, 극적인 장면을 같이 한번 볼 때에, 저희가 강해통독을 할 때에 마치 그림이나 영화를 보듯 그런 게 연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역사나 스토리가 있지만 그 스토리를 가장 쉽게 알기 쉽게 강의하고 통독하는 것은 그 장면을 현실 그대로 딱 동영상을 보듯이 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은 가르침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를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44장에서 유다의 대속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제 정말 이렇게 우리 형님들이 변했구나. 그러니까 나를 팔모로 해서 형들이 22년간을 양심의 가책도 받고 이러면서 얼마나 그 연단을 받았는가. 지금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주 솔직하게 그런 감정들이 나오는 걸 보고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평생 종노릇 하겠다. 내 아내와 아이들이 가나안에 있지만 나는 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평생 여기서 종노릇 하겠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서로 눈치 볼 거 아닙니까? 형제가 하나 같으면 우리 한다지만 베냐민 빼고 하나 같으면 그렇게 한다지만 지금 형제가 베냐민 빼고도 10명이 있는데 서로 눈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갑자기 감정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그 주위에 자기를 상관으로 모시기는 청지기도 있고 그들의 민족이 또 애굽 사람 아닙니까? 남자가 울면 바보입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뭐 그런 속담이 있죠. 사내가 울기는 왜 울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체면도 있고 또 애굽의 그런 관습도 있기 때문에 물러가라. 그러니까 다 물러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펑펑 우는 거예요. 요셉의 우는 소리가 애굽 사람에게 들려 바로의 궁정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가까워가지고 곡하는 소리가 우는 소리가 들린 게 아니고 애굽 사람이 들었어요. 밖에서 그걸 얼마나 크게 우는지. 그러니까 그냥 얼른 바로한테 가서 아이고 웬일인지 우리 국무총리가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한테 그걸 기별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버지 살아계신다는 말 앞에서 여러 번 들었죠. 그런데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밝히고 정말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습니까?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자기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아버지 아닙니까? 엄마도 없이.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신분을 숨겨서 못한 겁니다. 정말 살아있는 겁니까? 맞습니까 그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근데 애굽에는 안 팔고 이제 거기 미디안 족속하고 그 이스마엘 족속한테 팔았는데 그들이 판 거죠. 근데 결론은 이제 애굽에서 팔린 거죠. 당신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드디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생명이 위급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요셉이 뭐 거창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그 예언이 실현됐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일로 보내시고 당신들 생명을 살리시는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것을 섭리와 보존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움이 있다가 참 모든 것이 믿는 자인 합력과 선을 이룬다고 그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래서 총리가 된 뒤 9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30살이 됐으니까 지금 39살이잖아요. 그런데 17세에 팔렸으니까 22년 만에 이렇게 상봉을 하고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아까 그겁니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섭니다. 이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죠. 자기가 바로의 아버지랍니다. 이거 바로가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어 그 뜻의 뉘앙스를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바로가 하는 이 통치 행위가 전부 내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요셉의 말대로 꿈이 성취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요셉을 그만두게 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흉년과 풍력 정책이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얘기한 대로 5년이 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도 요셉의 말이라면 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내가 바로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형님들 덕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온 땅에 있습니다. 온이 수도예요. 고센에서 한참 내려가지고 나일강 타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 이제 수도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고센 땅은 나일강이 그 지중해로 들어가는 삼각조 델타 지역이 고센 땅입니다. 거기는 이제 목초지가 많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에도 가깝고 하니까 거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요셉이 아버지를 온 식구를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거기서 머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고, 더군다나 지금 가장 이들에게 머리에 박힌 게 뭡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땅, 이제 이들 그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떠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야 되지 않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정작으로 진짜로 자리 잡기 전에는 큰 나라에 400년 종살이 한다. 그거는 이제 아직 이들은 그게 우린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집트에 그렇게 내려와서 살으려고 하는 작정은 요셉의 의중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뿌리박게 하는 것이 바로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의 눈과 내어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려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예. 이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쌍방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화해는. 그래서 45장의 제목을 형제들의 화해라고 적어봤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와서 너희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예. 그러니까 바로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와 살아 그냥. 그러고 내가 땅도 준다. 그래서 이 바로의 의중이 확실히 해야 그 땅의 군주 아닙니까? 그 땅의 왕이죠. 이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이제 여기 사는 건데 막 땅도 준다고 그러고 나중에 보면 막 퍼니처, 가구까지 다 줄 테니까 막 속히와라, 다 버리고 와라, 쓸데없는 거. 19절이에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사 오면서 자질구레하게 걸리적거리는 거 다 내버리고 와. 그냥 여기서 최고급으로 싹 세트로 맞춰줄 테니까 왕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장 총애하고 가장 신임하며 가장 믿을 수 있는 요셉, 물론 이제 요셉 뒤에 하나님이 있지만 바로 눈에는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요셉만 꼭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 줄 테니까 다 버리고 와. 그냥 쓰잘데없는 거 꾸깃꾸깃 돼서 오지 말고. 그 정도로 호의를 베풀면서 드디어 창세기 15장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과 옷 5벌을 주고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엄청 줬죠. 은 300이면. 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은 아버지께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들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냐하면 처음에 다투었잖아요. 르우벤이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살려주라고 그랬잖아 얘들아. 왜 근데 요셉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지켰어 하고 약간 다투는 기색을 보였던 것이 이제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지 마세요. 내가 거기에 대한 후환은 없으니까 내가 형들한테 복수하고 뭐 이런 거 없으니까 다투지 마세요. 이렇게 신신당부해도 형들은 두고 그걸 걱정을 합니다. 요셉이 우리한테 했고 복수하면 어떡해?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진짜 우리 죽일걸 이래요 형들이. 그러니까 그때도 요셉이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자,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머지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이실직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게 참 수수께끼예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정작 물어보면은 금방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도 지금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걸로 일련에서 가장 해를 받은 게 요셉입니다. 나중에 총리가 됐지만 가장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제 형들은 그 가해자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 사건을 팔린 사건을 뭐라고 풀었습니까? 그 인신매매로 풀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엄청난 우리한테 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셉의 매매 사건은요, 그냥 이제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추억이 된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끝까지 요셉이 아버지 앞에서 딱 입 다물고 덮어줬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족이 이 집안 온 75명이 살아나는 빌미가 됐어요. 그 사건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모든 것이 합력까지 선을 이뤄서 나중에는 우리의 연단과 환난도 좋은 추억거리가 된다. 그래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 뭐 돈 몇 푼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전부 추억거리고 미담이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합해서 결론적으로 좋게 나쁘게 영향을 미쳤든 어쨌든 결론은 천국 꼴이 난 거 아닙니까? 모든 우리 일생에 바늘 한 뼘 한 뼘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감추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